네, 오늘 제목은 할례자와 무할례자, 할례자와 무할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시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고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 누가 증인이라고요? 내가, 베드로가 증인이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갑자기 하늘로부터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여졌고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며칠을 더 머물러 줄 것을 간청을 합니다. 아마도 더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복음에 대해 듣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을 더 있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미 들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정확하게 며칠을 더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가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미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 소식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그나마 멀리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한 전부였죠. 그런데 지금 들려지는 소식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대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드디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일이 시작되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당연히 베드로가 돌아오면 격려하고 환영하고 그래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의 모습은 베드로의 기대와는 좀 달랐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뭐 했다고요?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아마 그의 마음은 어쩌면 흥분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베드로가 봤고요. 자신이 이제 경험한 이 놀라운 일들을 예루살렘 형제 애들에게도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듣게 된 소리는 자신을 비난하는 그리스도인,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비난하는 소리였습니다. 여기 본문에 기록된 비난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당신이 뭘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는 정도의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집요하게 끝까지 따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에 엄청나게 베드로를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같은 성도들이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들이 비난한 이유가 뭐예요?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한 단어에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라면 모두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역시 유대인들이었으니까 모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비난했다라고 하지 않고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할례자라고 또 반대로 지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구분해서 지금 사람들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할례자라고 하지 않아도 유대인이면 모두가 할례자인데 왜 누가는 할례자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할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표식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할례라는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기 전에 언약을 세우시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 할례가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으로 유대인 남자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4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갈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 일이 일어나자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의 표피를 던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이었죠. 그만큼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그 이후에도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율법이었고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규례였습니다. 이렇게 할례는 유대인들의 정체성, 우월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할례자들과 함께 있으면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무할례자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함께 먹고 며칠을 보냈다고 하니까 이건 자신들, 이 할례자인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부정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본문에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냥 유대교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또는 이방인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구분을 했던 겁니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뭘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냐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율법과 전통에 묶여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은 무할례자보다 더 낫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저들보다 낫다.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특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런데 자꾸만 교회에 와서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지를 자랑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지를 자랑합니다. 하다못해 자랑할 게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자식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 구원에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너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구분했던 예루살렘 교회 어떤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마치 자신이 잘나서 갖게 된 자격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를 무시하게 됩니까? 자신에게 복음을 알게 해준 베드로를 무시하는 겁니다. 나는 무할례자들과 식사한 베드로 당신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식사한 것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베드로는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신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과 복음이 전해진 과정들을 쭉 설명합니다. 이 말은 이들이 고넬료의 집에서 식사를 한 베드로의 행동이 잘못되었으니 그 후에도 전해진 복음 그 역시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신념이 되면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무조건 내가 옳아야만 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생각이 신념이 되면 옳고 그른 게 상관이 없습니다. 1933년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독일 복음주의 교회라는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당시 독일 목사들 중에 3분의 1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 목사들이 러시아의 무신론을 막아내고 유대주의를 몰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나치를 지지합니다. 이들이 했던 말 중에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을 몰아내야 한다라는 캠페인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치당과 결탁한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지지하는 소리꾼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2차 세계대전의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목사들이 자신의 목적과 신념을 신앙으로 포장하고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하니까 괴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성도는 내가 옳다거나 낫다라는 것을 드러내거나 증명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나는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돌아보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 내 신념이 십자가의 은혜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다. 나를 누군가에게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성도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은 베드로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성격이 급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던 중에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앞뒤도 재지 않고 배에서 뛰어내려 호수를 걸어가다가 풍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물에 빠지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을 보고 칼을 빼서 제사장 하인의 귀를 자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그 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급하고 변덕스러운 베드로의 모습이라면 지금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 니들이 뭘 알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된 거 아니야? 내가 니네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멀리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니네들이 할 말이야 이게? 이렇게 얼마든지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를 차례대로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부당한 비난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하나씩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먼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어떻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것뿐이라고 설명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야기할 때 공감대라는 게 있습니다. 나와 상대방 사이에 공감대가 있어야 이야기가 잘 진행되죠. 이게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명이 그랬습니다. 잘 들어봐봐. 나도 당신들과 같은 마음이었어. 나도 당신들처럼 이방인의 집으로 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셔서 나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가서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했던 그 성령의 모습과 똑같은 것을 봤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막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죠. 부부간에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싸움만 하게 되면, 대화만 하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읽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60이 넘은 부부가 이혼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그동안 함께 했던 변호사와 식사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음식 중에 통닭이 한 마리가 나왔대요. 그러자 남편이 날개를 딱 뜯어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나쁘게 보이지 않아서 변호사는 생각하기를 어쩌면 이 부부가 화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분이 아주 상한 표정으로 아내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당신은 늘 그랬어. 당신은 내가 좋아하는 다리를 먹고 나에게는 날개만 줬지. 이 이기적인 인간. 그러자 그런 아내의 반응에 남편이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날개 부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여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참고 항상 당신에게 먼저 준 거야.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서로가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잘못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입장에서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이게 이렇게 된 일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모르냐고 질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아마 서로 싸우고 교회는 깨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전에 그 다혈질적이고 급한 성격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비난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권위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씩 그들을 이해시켜 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어떤 종교적인 생활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를 끊는 것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성도는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그 변화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거의 대부분이 어떤 행동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란 이렇게 그 성품이 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인데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어져 간다고요. 지어져 가는 삶. 계속 만들어져 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혈기대로 행동하고 감정이 앞서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계속 지어져 가니까 사람들과 공감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이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참아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지어져 갔던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로 이렇게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기뻐할 수 있고, 오늘은 한 번 더 참을 수 있고, 오늘은 조금 더 자비로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급하고 화도 잘 내고 잘 참지도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조금씩 더 지어져 가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를 위해 뭔가 거창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그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너희가 조금씩 더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의 옛사람 성품을 죽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지어져 가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처소로 준비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차례대로 설명을 한 후에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인간의 실패는 항상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가 벌을 받았고,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이 하나님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다가 온갖 재앙을 다 당하고 결국 장자가 죽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는 시간 속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 조금만 틀어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고서 인간인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세상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외치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께서 피 흘려 삼으신 그의 백성들을 피부의 색깔로,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배우고 배우지 못한 것으로 나누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판단하시면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십시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모든 설명이 이제 끝나자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람들이 뭘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이방인에게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했죠.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 말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했던 일을 그냥 용납해 오케이 받아줄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그들도 알게 되었고 기쁨으로 그 일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초대교회에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비난하고 깨질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살아온 경험이 다른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 자신의 삶의 백그라운드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각자의 삶의 모습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가 감정적으로 싸우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올바른 복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나의 주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의 말 한마디가 내가 가는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이 목적, 나의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목적, 나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목적, 이것이 잊혀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증명하던 할례자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인생이 될 때에, 오늘은 조금 더 주님 앞에서 지어져가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삶을 끊임없이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